나와. 8월달에 야 휴가 빼라 야 가평 가자 이래서 알아서 8월달에 가평 가자 그래서 가평 가기로 했어요. 휴가 때 언니 집 죽을라 그래 막. 야 좀비 될 것 같아. 그래서 동영상 강의 신청해야 되는 거 알지? 강의 신청해야 돼. 그래서 와요. 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네, 됐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들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두 개나 있어요.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예, 우리 546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차선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그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아픔의 상처를 싸매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요 살아갈 이유가 되시니 내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근심과 경건한 열망을 품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날마다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성대 결절이래요. 말하지 마셔야 되네. 네. 오늘 예배 끝인가요? 참. 그러니까 내가 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게다가 이제 성대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막 부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건든다는 게 이제 소리를 내잖아요.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기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침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붓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약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대는 저도 그랬어요. 1년 가까이 하고 먹었어요. 네? 성대 여기 한번 찢어졌어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강아지한테 강아지야. 소리 지 하다가 피가 나가지고 같은 찢어진 인생을 살고 거 1년 먹었어. 1년 먹었어 진짜로. 잘못 먹었어. 성대 뭐 이렇게 좀 목 같은 게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후두 내시경을 찍었는데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라고 하시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얘기 안 들었을 때는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신경 쓰이죠. 얘기를 들으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리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더 민감해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비유 첫 번째이죠.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 지난주에 이렇게 그 돌밭 길가 하다가
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들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들음의 자세와 태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이미지를 통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을 감추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유를 듣고 이게 뭐예요? 궁금해하고 또 그거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따로 불러서 이건 이런 내용이야라고 다 알려주신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3절 한번 보세요. 3절.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마치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리고,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다. 됐죠?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4절, 5절, 7절, 8절에 보시면 더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뭐 한 거예요? 그냥 확 뿌린 거예요. 확 뿌렸는데 어떤 건 뭐 어디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겠죠? 이 장소에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 확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누구는 뭐고 길가고, 누구는 뭐고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떨기고, 누구는 좋은 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알고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는 자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건데 이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 공간 안에서도 이 시간 안에서도 나뉘어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길가 되면 안 되겠구나, 돌밭 되면 안 되고 가시떨기 되면 안 되고 좋은 밭으로 있어야 되겠구나 인 거겠죠? 핵심은 이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있죠? 그래서 들음 모든 밭에 다 뿌려졌어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어디도 뿌려지고 어디도 뿌려졌어요. 이렇게 뿌려졌다는 얘기는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다 들었다는 얘기인데 듣는 이들의 그 태도와 자세에 의하여서 밭이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씨는 천국 말씀이에요. 몇 절에 나오죠? 19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19절.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가 1대1 매칭되어져 가지고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지금 17절부터 몇 절이죠? 19절부터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4절이에요. 아니 3절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하니까 씨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몇 절에서 19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씨는 뭐다? 천국 말씀이다. 근데 천국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천국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뭐가 왔어요?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예수 자체가 뭐예요? 예수 자체가 씨예요. 씨는 뭘 품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이 씨는 본문 안에서
그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씨로 비유했을까? 이거를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씨일까? 씨에는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땅에 심겨지면 그 씨가 썩음으로 통하여서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새싹으로 나오고 그게 계속 자라나면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고 이파리가 맺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천국 말씀, 씨가 갖고 있는 특징, 예, 씨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하고 그 천국 말씀을 이렇게 딱 매칭을 시킨 거예요. 됐죠? 근데 예수님이 뭐세요? 사람의 생명의 빛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참 빛이신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대요. 근데 더욱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나로 말미암아 내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요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인데 이 천국 말씀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되셨죠? 우리를 구원하는 뭐 복음, 우리에게 뭘 주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는 그 씨 자체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밭 보겠습니다. 밭은 그러니까 이제 밭이란 뭐 4절에 보시면은 길가, 5절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있는데 이걸 그냥 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씨는 우리가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 뿌리니까. 그래서 이걸 그 네 가지 상태에 대하여서 그냥 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밭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네, 마음이에요, 마음. 되셨죠? 네, 이거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이제 24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 일부의 제자들이 낙향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따르던 예수 스승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이들이 이제 갈 길을 잃는 겁니다. 예, 인생의 방향을 잃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 만나기 전의 상태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 몰라봐요. 예수님이 뭐 다른 형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몰라봐. 예.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뭐 하시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때 이제 말씀은 성경일 겁니다. 구약 성경이겠죠? 말씀을 쫙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눈이 밝아져 본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알아먹는 순간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뿅!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라고 했었잖아요. 씨가 이제 그들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예. 뿌려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던 씨가 그 이제 예수님이 말을 하심으로 통하여서 고돌의 길을 통하여 마음에 이렇게 다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씨에는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딱 이렇게 바라 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딱 알아먹었대. 예. 그런데 예수님이 뿅 사라져요.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그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주를 증거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 거예요? 결실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밭은 뭐예요? 마음이다. 밭은 마음. 예. 요 씨는 어디다 뿌리는 거니까 밭에 뿌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밭은 마음이고 그리고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마음의 상태겠지. 그죠? 마음의 상태. 자, 그리고 뿌렸다라고 합니다. 뿌렸다라는 것은 말했다는 얘기예요. 말했으니까 누군가는 듣겠죠. 그래서 밭에 이 각 종류마다 다 뭐가 나와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기쁨으로 들었으나 또는 듣고 깨달아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뿌린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해요? 들음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듣지 않으면 예수라는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안 심겨지는 거예요? 씨가 안 심겨져. 씨가 안 심겨지니까 뭐예요? 발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랑 똑같아요.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좀비라고 하죠. 네, 좀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좀 말을 순화하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냥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불교, 이슬람 이런 것처럼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돼요. 예. 이게 들림이 없어. 들림이.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안 심겨지는 겁니까? 씨가 안 심겨져. 그런데 계속 뭐는 해요? 예, 교회는 다니고 자기의 원함과 바램은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결국은 뭐가 없어서 예, 그를 하늘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씨가 없어서 즉 들음으로 말미암는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예.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종교화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럼 전제를 다 밑그림을 다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길가 나옵니다. 길가 4절이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럼 이게 지금 몇 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고 계시죠? 19절에 풀어주고 계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길가의 특징이 있죠. 그죠? 길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길가의 특징은 뭐죠? 들었으나 깨닫지 못해요. 네. 듣지만 뭔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깨닫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뭐 이해하고 뭐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뭐냐면 행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듣고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렇구나.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네. 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대요. 그럼 이거는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고. 예. 듣고는 있지만 뭐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예. 즉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거는 은혜가 없다. 길가는 은혜가 없어요. 희한하죠? 은혜 받는 장소에 있는데 은혜가 없어. 예. 은혜가. 고에게만 뭐가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은혜의 단비가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없죠. 맞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 당연히 뭐도 없어요. 행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듣는데 뭐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간대요. 악한 자가.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예, 악한 자는 마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6장 12절 말씀 찾아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이 악한 자는 마귀다고. 그럼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예. 그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만약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안 들려. 그러면 지금 저는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힘든 상황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거죠. 그죠?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럼 이거 좀 악한 자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악한 자가 지금 어떠한 형태로 그 누군가의 길가의 상태에 있는 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겠죠. 예, 졸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딴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예, 요런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또 딴 생각뿐만 아니라 뭐요? 그 악한 것들을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뭐 누구에 대한 뭐 미움이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뭐 그래 오늘 가가지고 한바탕 해야지, 뭐 이런 거라든가, 요런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뭐냐면 오늘 수요일이네. 만약에 오늘이 목요일이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봐야지. 예, 요런 거예요. 요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마귀. 예.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 어떠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마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길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길가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예, 아는 사람 없다니까? 집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보면 알아.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내 길가구나. 내가 길가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말씀은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뿌리는 자는 불특정 다수한테 뿌린다고 할지라도 뭐 누구는 먹고 누구는 뭐 먹지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길가라는 거를 알아버린 거지. 그러면 길가였네. 뭐 길가였으니까 오늘 그냥 다리나 쭉 뻗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을 때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날렸어. 네, 오늘은 날렸으니까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적으로. 제가 보니까 저는 그거는 아직도 100% 다 용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육신이 피곤하면 잘 안 들리더라고. 잘 못 들으시더라고. 예. 근데 저는 육신이 뭐 힘들든 안 힘들든 상관없이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또는 전해야 될 때는 그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요걸 구체화하자면 오늘 무슨 뭐 수요 예배 있다, 뭐 금요 예배 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었어요. 어땠냐면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려요. 청소년부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예배가 또 있거든요. 2부 예배가 있으면은 그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다 학교 운동장 가. 그러면은 그 이제 뭐지 2부 예배 드릴 때까지 죽어라고 놀아요. 그때 이제 제가 한참 농구에 빠졌을 때여가지고 농구를 진짜 몇 게임을 뛰어요. 몇 게임을. 예. 그러면 이제 막 그냥 몸이 그냥 나른해집니다. 2부 예배가 오후 2시였거든요. 예. 얼마나 그 시간 그냥 막
그래 너는 나근나근 이거 뭐라 그러나? 나른 해가지고 그냥 막 이거 뭘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예. 그래서 스케줄 관리도 필요하다. 예. 스케줄 관리도. 예.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즉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케줄 조절해가지고 내 육신적 컨디션이 이렇게 다운되지 않도록 그러한 세전 배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심적으로 뭐예요? 내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 뭐가 그렇게 막 들어차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뭐부터 하시라? 마음을 비우시라. 마음을 비우시라. 네. 그러니까 이 사모 없으니까 이제 빨리 얘기를 해야지.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막 뭐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예.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싸울 때도 있고 막 싸워. 예. 그러면 계속 싸우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냥 서로 피고 자는 거니까. 그럼 저는 그 제 방에 와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예. 성경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게 불편한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서로의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그럼 성경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모는 또 이제 와가지고 또 그러죠. 방금 전까지 막 목소리 높이면서 치고받고 싸워놓고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보이냐? 잘 보여. 잘 보인다고. 네.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빨리 비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요? 말씀이 잘 마음에 심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근데 뭐 잡다구리한 걸로 그냥 꽉 차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심겨지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계속 뭐예요? 마음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바로바로 말씀들이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뭘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들을 때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에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지금 다 못 찾으니까 꼭 댁에 돌아가셔서 말씀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에베소 6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뭐가 도대체 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다 뭔 내용이냐면 사단이 공격한다. 그러니까 깨어가지고 전신을 바짝 차리고 맞서 싸워 이겨라 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죠. 그러면 이제 5절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라고 돼 있죠. 이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뭐 나왔나요? 흙 나왔죠?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 나왔고 흙 지금 나오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흙이 뭔지 보셔야 되고 다음에요. 곧 싹이 나왔대. 그럼 싹은 뭔가 보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해가 나왔죠. 해는 뭔지 다음에 뿔이 나왔네요. 뿌리는 뭔지 이것도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몇 절로 가보시냐면은 20절이겠죠.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대요. 기쁨으로 받았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흙이 얕은 돌밭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으로 들어요. 듣긴 들어. 그러니까 반응은 해. 반응은 막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그 현장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를 재밌게 듣는 겁니다. 재밌게 들어.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 됐죠? 그러니까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야. 껍데기. 됐죠?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은 기쁨으로 듣는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듣는 거냐면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들어요. 그냥 팩트만 듣는 거야. 됐죠? 말씀은 항상 팩트를 기반으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주관화돼야 되거든요.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나한테 뭐가 돼야 돼요? 주관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게 내 얘긴데, 아 이게 내 얘긴데 이렇게 들려야 된다. 예. 그런데 그냥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보, 지식적으로만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관념적이야. 실체가 없어. 관념이야. 특히 이런 말들. 서로 사랑하세요. 말 좋잖아. 그잖아요? 근데 구체적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의 정의도 없고,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아 좋잖아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고, 예. 막 뭐 희망이 생기고 나도 이렇게 막 해봐야 되겠다. 막 이른다고. 예.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대상도 없어. 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또 이 대상도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예. 됐죠? 자, 그래서 기쁨으로 듣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예. 그리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정보, 요거로만 듣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잘 풀겠지. 그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갖고 논하세요라고 하면 한자도 못 쓰겠지. 예, 이런 겁니다. 흙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또 예수님이 흙이라는 이미지를 쓰셨을까? 성경에서 흙은 인간의 근본이에요. 예, 인간의 근본됨.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래서 흙은 근본이에요. 이걸 또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흙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무슨 뭐 곡괭이 뭐 흙 파가지고 뭐 살라라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너가 도대체 뭔지를 넌 이제부터 이해를 해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흙은 근본이다. 인간의 근본됨. 그러려면 이제 흙이 얇대잖아요. 흙이 얇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흙이 두꺼워야 된다. 흙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뭔 거예요? 자아성찰이 필요해요. 이 흙이 얕은 돌밭의 특징이 아까 뭐였었어요? 객관적으로 들어. 이 말씀을 자기 걸로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죠. 왜 끌어당기지 못하냐면 내가 누군지 몰라. 나조차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한테 주어지고 있는데 내가 날 모르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됐죠? 네. 그러니까 흙이 두터워지려면 뭐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아 성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난 도대체 누구인지, 난 도대체 뭔지 요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의 반대라기보다는 예, 주관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 예전 뭐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저희 제가 다녔었던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말씀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뭐 밥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든 뭐든 이렇게 한다고. 그럼 뭐라? 이거 이제 집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 뭐야 이게? 예? 뭐냐고? 딱 그냥 뭐 당신한테 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럼 자기 뭐야? 아니 뭐냐고. 예, 요런 거에 이게 흙이 얕은 상태입니다. 이게 내 말씀 하나도 없어. 다 놈의 말씀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흙이 얕다라는 것은 지혜와 통찰이 부족한 거예요. 지혜와 통찰이. 예. 그래가지고 흙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뭐가? 예.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지 않고 지혜로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꿰뚫어 보는 거죠.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러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음에 싹은 뭐냐면 나왔어요. 아까 뭐라고요? 견디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싹은 이거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싹이 튀우려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 시간들을 인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싹이 났어. 싹이 났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뭐
인내하지 못하는 거지. 그 왜 인내를 못하느냐? 세계관이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예, 세계관이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그 세계관이 왜 변화가 안 될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듣기는 들었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해가 뭐냐면 환란과 박해잖아요. 예. 환란과 박해인데 이게 세상과 구별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란과 박해가 왜 오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이 세상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이상한 놈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걸림이 돼. 세상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걸리는 거야. 왜? 본인들은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질 안 좋게 살아가는데 이놈이 뭐 한다고? 좀 뭐 거룩한 거 들었다고 혼자서 뭐 거룩한 척 막 하거든.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웃기지도 않아. 아, 재수없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박해하고 그래서 막 못 살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디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싹은 났어. 나도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했는데 거룩하지 않은 세상이 뭐예요? 나 꼴밤 때려.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꼭 그렇게 유별나게 뭐 티를 내면서 꼭 신앙을 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꼴밤 때리는 거지. 맞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 선인장만 생기는 거야. 예? 3단 선인장만 생기니까 어우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예. 라고 해가지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있으면 예. 내가 내 세계관이 확실하게 딱 바뀌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게 뭐 오든 말든지 간에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내 본향이니까 뭐 이렇게 예, 뭐 소위 말하면 뭐 무쇠 불처럼 막 이렇게 전진하며 나가겠지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이 아직 변화가 안 됐다. 예, 세계관이. 그러니까 애중간하게 중간에 낑긴 거지. 예, 애중간하게. 그렇죠? 자, 그럼 뿌리는 뭐냐면 이건 믿음입니다. 예,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것이 뿌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안 뽑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어요. 그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튼튼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느냐? 믿음의 그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의 그 실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체를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뭐 환란이 오든 박해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그렇지 나한테는 뭐가 있으니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내용이 분명한데 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이렇게 계시는데 예. 그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 사람을 무서워하냐 날 무서워하냐 뭐 이러고 하고 계시는데 하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흙이 얕으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지. 말씀은 들었지만 이게 주관적이지도 않다 보니 이게 내 말씀으로 받지 않다 보니까 뭐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도 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나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다 결단을 해야 돼. 예. 이거 아니면 저거 딱 결단해야 돼. 세상 아니면 누구? 하나님. 오늘 딱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호세아서 6장 4절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들을 딱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 혹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좀 이렇게 세상하고 좀 친하게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없다고. 예.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하고 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복 있잖아요. 다스리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지. 예. 세상하고 이렇게 뭐 어깨동무를 하고 세상하고 함께 가는 자들이 아니다니까요. 예. 됐죠?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복음. 십자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좀 뭐 지금 뭐 우리에겐 그다지 적용이 안 되겠지만 딱 이런 거지. 뭐냐면은 이제 우리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 갈 거예요. 학교 1학기 때 이제 MT 안 했으니까 이제 2학기에도 MT를 가겠지? 그렇습니까? MT 갔어. MT 갔는데 그냥 막 선배들 뭐 해가지고 또 뭐 동기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뭐예요? 그냥 막 말하라 부어라 마셔라 뭐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셔보자라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술은 방탕한 것입니다. 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하겠어요? 왕따 당해 왕따. 왕따 당하고 그냥 막 두드려 막 잠자려고 하는데 그냥 막 눈에서 별 보이고 막 이러겠죠. 그리고 학기 내내 뭐 학교 폭력에 시달려. 네, 학폭에 시달리고 막 이러겠지. 뭐 왜? 왜? 뭐가? 아니요 설교. 지금 이게 좀 길갑니다. 네, 이런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나는 구별되고 싶었는데 뭐 구별. 이 해가 너무 짹짹대가지고 예, 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다니까요. 뭐라고 사회생활 하는데 술 안 마시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다고 그런 표현들을 쓰신다니까요. 저도 아주 짧은 경험이었지만 야 진짜 술을 안 먹으면 술자리를 안 만들면 영업이 안 돼. 맨정신에서는 거들떠도 안 봐. 뭐 그러더라고. 그냥 그쪽 세계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고 딱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부당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분명한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잘 다스려야 돼. 아셨죠? 예. 그래가지고 왜 이걸 술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술이 다 있을 때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 술병을 깨! 미친 척 하는 거야. 진짜로. 미친 척 하는 거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지. 나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고. 그래가지고 술 이렇게 따라서 마시고 있을 거 아닙니까? 취한 거야. 상 뒤집어 엎고 막 이러는 거지. 진상 한번 보여줘야지. 그러는 겁니다. 다시는 안 끼워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아웃사이더야. 자, 다음에 가시떨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 몇 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네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시떨기 알아야 되고 가시 알아야 되고 기운 알아야 되겠죠. 이미지를 이렇게 쓰셨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는 몇 절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나요? 22절에 설명해 주고 계시네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시떨기의 특징은 뭐예요? 들었어. 들었지만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한 거예요.
들었어요. 듣긴 듣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듣는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시떨기가 안 되려면 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왜 그 말씀을 전하는지 이 의도와 목적, 그가 바라는 그 지향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바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떠한 분들은 전혀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취해. 이게 뭐냐면 이게 세속주의예요. 기복주의예요. 예. 기복주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땡겨갔긴 땡겨갔는데 희한한 걸로 땡겨갔는 거야. 관역을 하나도 못 맞춰.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듣지만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하다. 없거나 아니면 잘못되어 있거나. 요래요. 자, 그럼 가시는 뭐예요? 가시는 아예 설명해 주고 있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17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따지면 욕심이에요. 욕심. 돈을 사랑하며 뭐 일만하게 악의 악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후는 뭐냐면 기후는 이거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이제 우리도 그 씨를 뿌려놓고 뭐예요? 물 주고 또 뭐 비료 주고 또 약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막혔대. 예. 기운이 막혔대.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이 말씀이 잘 자라나려면은 기운이 필요해. 그럼 그 기운은 뭐냐면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은 자들끼리 나눠야지 요 목적과 목표가 바르게 잡힌다니까. 예. 말씀을 전한 사람은 한 명이야. 맞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불투성 다수잖아요. 들은 말씀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주어지는 말씀 속의 은혜도 다르겠죠. 그걸 나누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니고 희한한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다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뭘로? 나눔이라는 걸 통해 성도의 교제라는 걸 통해서 요거가 요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게 힘써야 돼. 근데 그게 없는 거지. 네. 되겠죠? 자,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봉사. 봉사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겠죠? 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뭐 주일 예배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기운이 없어요. 기분이 약해. 네. 이런 겁니다. 성도의 교제 아예 없어. 그러니 말씀이 점검이 안 되겠지. 내가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것이 맞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긴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졌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 네. 자꾸 그 말씀을 다시 어떻게 되새겨줘야 된다니까요. 예. 기우는 내가 들은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그래가지고 내가 들은 말씀이 이거였지. 이거구나. 그리고 자꾸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요게 자꾸 막히는 거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하면 되고? 은혜의 방편을 확 열어놔야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거로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게 그 성령이 왕성하게 나라는 사람의 삶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19장 23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야 뭐 유명한 말씀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이네요. 좋은 땅 보겠습니다. 좋은 땅 이제 8절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 그러면 좋은 땅 알아야 되고, 그죠? 100배 뭔지 알아야 되고, 60배 뭔지, 30배 뭔지 알아야 되고, 결실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23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때요? 깨달았네. 드디어 나왔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말씀에 정확한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되잖아. 행할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행할 거리들이. 되겠죠? 자, 좋은 땅은 듣고 깨달았어요. 특징이. 자, 그럼 이건 어떤 것이냐? 객관적인 사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이거를 다 뭘로 땡겨가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땡겨가시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밭도 항상 점검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 말씀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본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그랬었어요. 목사들이 뭐 했냐면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은 본인이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 그것만 전해.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정작 알아야 될 말씀은 없고 그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리가 튼튼하지 않은 거야. 목사는 계속 말씀을 봐서 성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려고 성경 겁나 볼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정해져는 있고 25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해석은 어디 없어.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것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 아주 극소수의 내용들만 설교 시간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건 목사가 깨달은 목사 개인의 말씀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큐티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말씀 읽다가 어느 말씀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내용이 있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예. 객관적인 내용이 딱 있고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어떠한 부분을 확 치고 들어왔을 때 그걸 주관적으로 확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부분을 지금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은혜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이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딱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딱 전했는데 베레아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베레아라는 동네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이었었거든요. 뭐였냐면 바울한테 말씀을 딱 들어요. 그리고서 집에 가가지고 그걸 다시 상고해.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다시 상고해요. 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었으면 아마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가지고 혹시 그게 틀린 건가 아닌가 해가지고 또 본다고? 우리 진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런다니까요. 예. 원래 이렇게 딱 듣고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 펴놓고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야 돼요. 예. 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그냥 뼈저리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 처음 사역했을 때 그때 유초등부를 딱 맡았는데 말씀 한참 전했습니다. 그 본문도 있지도 않아. 아브라함이 그거 이제 소돔 고모라 그 뭐 중보한다고 뭐 50이요, 45요, 40이요, 30이요, 20이요, 10 그거 기도한 고본문 갖고 딱 이 설교했는데 그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선생님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저희 그때 교회에 이제 지하실에 그 이제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열심히 막 탁구 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심각하게 오시더니 전사님 잠깐 말씀 좀 하시게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때 말씀 나누는데 전사님 아까 설교하실 때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물어보시는데요. 난감하더만. 난감해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뭐라고 했냐면 50명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기도하고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50명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4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찾아 그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게. 그래가지고 아직 아브라함이 좋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45명 찾는데 없었어요. 이렇게 설교했었거든요. 그거에 걸려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니 그 전도사님 그 성경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가지고 찾았다는 그 말이 있습니까? 야 진짜 뭐 말을 못하더라고. 정말. 네. 근데 그때 그분이 되게 고마웠어요,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설교할 때는 못하겠어. 못하겠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야 진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내가 100% 다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야 이거 강대에 쓰면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었지. 그것도 첫 사역이었었는데. 첫 사역이면은 좀 그럴만 하잖아. 이해도 해줄만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저한테는 첫 사역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첫 단추를 잘 끼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야 정말 막 늘 강단에 서는 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기억들이 여전합니다. 자 100배 있죠? 100배는요 이건 참된 거예요. 참된 거. 참된 것이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경에서 100은 뭐냐면 소위 아들을 낳는 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딱 이루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거를 100이라 그래요. 100도 이제 완전 이 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어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선택교리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교리.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성취하신다. 라는 거죠. 60배는 뭐냐면 성경에서 60, 66, 666은 안 나오죠? 666은 이건 뭐냐면 사람의 수입니다. 짐승의 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6이잖아요. 6이에요. 진짜 6. 그죠? 그럼 이 6은 뭐예요? 0을 담는 그릇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숫자적으로 6이라는 것은 그 0을 담는 그릇이에요. 즉 예수님도 육화되셨잖아요. 말씀이 육화되셨잖아요. 그 6이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듣고 60배로 결실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영적인 것을 이제 뭐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바꿔서 자기 몫으로 챙겨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교회가 영적인 거 복 받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육적으로도 다 챙겨가질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지질공상맞게 살아야 되냐고. 그죠? 우리도 다 벤치 끌고 다니게. 할렐루야. BMW 끌고 다니고. 뭐라고? 관심 없으세요? 캐딜락 끌고 다니시고. 저는 뭐 차에는 그렇게 뭐 마음이 없어요. 저는 빠라빠라빠 이런 거, 골드윙 뭐 이런 거 막 타고 다니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려라고 했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라고. 자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렇게 막. 시간은 금이니까. 그럼 크시다. 그래. 난 그렇게 될 거야. 언제? 네가 잘 돼야지. 뭐야 갑자기요? 네가 잘 돼서 하나 사줘야지. 그잖니? 내 두고 다 빼먹을라. 그래서 이 어느 순간부터 뭐 이상해져가지고 0과 6을 자꾸 분리하는데 0과 6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0은 0이 없으면 6이 없고 6이 없으면 0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요 이분법적 세계관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걸 다 뭘로? 육적인 걸로 다 챙겨가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님께서 세워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30배는 뭐냐면 이건 연합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식 개념에서의 3이 너무 지금 오해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 둘, 셋 하면 3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히브리적 관점, 성경적 세계관에서 3은 둘이에요. 원래 2개야.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둘을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되잖아요.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둘은 또 다른 하나예요. 또 다른 하나. 네. 그 짝. 네. 그렇지. 쌍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위 하나잖아요. 근데 가위에 날이 2개죠. 맞죠? 그러면 가위 날에 하나, 가위 날에 하나. 우리는 가위 날에 하나, 가위 날에 하나가 더 있어요. 2개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냥 가위라고 얘기를 하지. 요게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에서 우리는 둘이 이때부터 둘 되는 순간부터 단수, 복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개념은 뭐예요? 요것도 단수고 요것까지 단수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성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고 하나님. 그럼 우리한테 이거 누구겠습니까? 예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0이고 6이고 하나.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다음이 뭐예요? 셋이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신 그 성도가 3입니다. 예, 성도가 3.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3은 뭐냐면 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연합되어지면 요게 3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3인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누구?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 이렇게 된다고요. 이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천국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라는 성전이 계신다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뭘로 부활해요? 예수의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와 이렇게 연합이 돼. 예. 이게 3이에요. 하나, 둘, 셋. 이게 3이 아니다니까.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즉 성경적 세계관에서 3은 뭐다?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한다. 누구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 교회겠죠. 그게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거, 이게 3이에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뭘 받고 영적인 복을 육적인 복으로 다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요? 참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예, 참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게 결실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결실은 뭐예요? 실체적. 예, 실체.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로 더해져 가겠죠. 뿌리가 깊어질 거고, 튼튼해질 거고, 강건해질 거죠. 분명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뭐 하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은 분명하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하겠지. 안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결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 오늘 본문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믿음에 항상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 믿음의 실체를 가졌잖아요. 이게 결실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뭐 실체화가 될 거야. 예. 그렇게 다 실체화 될 거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성취되어지는구나 되는 거죠. 예. 이걸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하면 잘 살자. 행복하자. 이거지 뭐. 이거예요.
옆에 계신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잘 잡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잘 돼야 돼. 잘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뭐가 잘 되냐? 뭐가 행복이냐? 결국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료되어지는 것. 예, 이것이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김미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아까 막 핸드폰에 막 적으시더라고. 왜요? 네. 왜요? 말씀을 막 적으시더라고. 써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상태를 보니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아 성찰을 해서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믿음의 내용을 알아서 또 삶의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올라가는 걸 받으시오며 나라를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주옵시고 심의를 위하지 마옵시고 나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그 다음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 네가 안 그랬어.